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우리 눈으로 보시고 또 같이 입으로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롯잇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앞장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시지요? 농구 좋아하시는지요? 옛날에는 골프들을 좋아하고 야구를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이 농구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프도 한 번 하면 막 4시간씩 이렇게 오래 걸리고 또 야구도 뭐 한 번 하면 3시간 이상 걸려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걸 좋아해서 아주 스피디한 그런 스포츠로 되어 있는 이 농구를 많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농구 선수들은 자기 팔로워들이 어떤 사람은 한 1억 명 정도 그렇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요즘이 이제 NBA 미 프로농구 파이널 시리즈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매일 아주 재미있게 구경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스포츠 보는 거를 좋아해요. 하는 것보다 보는 거를 좋아해서 요즘에 NBA를 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 팀 중에 물론 이기는 팀이 내 팀이긴 합니다만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좋아합니다. 그 팀은 사실 저는 뭐 샌프란시스코나 베이에리아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뛰고 있는 스테픈 커리라고 하는 사실은 농구 선수의 키로서는 굉장히 작죠. 6.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작은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3점 슛을 장거리 뛰는 3점 슛을 쏘는 것을 연습해서 오히려 그 키가 작은 장애가 그에게 미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슈터가 되게 하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슛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제 인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골든 스테이트가 이번에 파이널에 먼저 올라갔지요. 달라스를 4대1로 이겨가지고 벌써 지난 주말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골든 스테이트는 웨스턴 컨퍼런스에 소속돼 있고 이스턴 컨퍼런스에 있는 마이애미하고 보스턴이 이제 7차전 마지막 해서 결성이 되면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 NBA 파이널을 이제 다음 주간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뭐 농구 얘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골든 스테이트가 지난 8년 동안에 6차례의 NBA 파이널에 올라가 그중에 3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 지금 한 30년 벌써 흘렀죠. 그때의 시카고 벌스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마이클 조던이 뛰던 때인데 이 골든 스테이트의 8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내셔널 NBA 파이널에 처음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해부터 스티브 커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티브 커가 옛날에 시카고 볼스에서 마이클 조던하고 같이 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좋아요. 감독 이런 어떤 지략도 좋기도 하지만 늘 점잖고 그리고 품행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든 스테이트의 인기가
그 아까 얘기했던 스테픈 커리라는 유명한 선수도 있지만 이 감독으로 인해서 지난 8년 동안에 아주 굉장한 기록을 세운 팀이 되었습니다. 지난 4차전, 그러니까 웨스턴 컨퍼런스의 4차전이 달라스에 있는 그 달라스 팀 구장에서 있었는데 보통 이제 시합이 있기 전에 팀의 감독들이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날 그 스티브 커 감독이 기자들하고 하는 그 인터뷰 자리에서 한 내용이 오늘 칼럼에 실은 내용입니다. 보통 뭐 시합 전에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 대략 뭐 선수들 컨디션은 어떻다, 뭐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하고 혹시라도 뭐 아픈 선수가 있으면 그 상태가 어떻다, 뛸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티브 커가 그날은 아주 작심을 한 것처럼 굉장히 격앙돼 있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서 자리에 앉더니 무슨 뭐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늘은 농구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농구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팀 지난 어제부터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우리는 하던 대로 농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난 농구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날 그 텍사스 달라스에서 좀 거의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로 19명의 4학년 학생들 그리고 2명의 선생님이 희생을 당한 사건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업셋된 그런 그 어투를 가지고서 인터뷰 뭐 사실은 인터뷰도 아니고 거의 막 그 강한 어조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소신 발언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농구 감독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평이 있지만 아무튼 그 스티브 커 감독은 그날 작심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총기 규제법이 하원을 통과해서 이미 2년 전에 상원에 올라가서 계류 중인데 아직도 상원에서 그것을 다루질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총기 규제법 그것에 반대하는 50명의 뭐 공화당원이겠죠. 상원의원들을 향해서 묻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권력과 고귀한 생명과 바꾸려고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챌린지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유가족들을 조문하고 같이 무슨 기도회를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그 일로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묵고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테이블을 치면서 얘기하다가 자기 할 얘기 딱 끝나고서는 퇴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으로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스티브 커의 이야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뭐 그분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얼마나 많은 총기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뭐 총기를 사고 팔지 말자 그런 것도 아니고 총기를 사는 데 있어서 조금 그 규제하는 강화하자 규제법을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총기 살 때 신원을 조금 더 잘 조회를 하고 또 등록되지 않은 총기들은 서로 주고받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들을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개탄해하는 건 아마 스티브 커 감독 한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지난 주간을 지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우리 한인 매스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한인들이 거기에 인볼브 됐냐 안 됐냐 이거를 따져서 안 됐으면 다행이다 하고는 그냥 한번 이제 보도하고는 말고 뭐 한인하고 연관만 있으면 뭐 난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는 민족적 이기주의로 보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지만 이 스티브 커가 지적한 대로
이 지난 한 열흘 동안에도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뉴욕 바팔로에서는 쇼핑센터에서 흑인 노인 한 분이 총기 사고로 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남가주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그런 에이시안 한 분이 총기를 맞기도 하고, 이어서 텍사스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올해 들어서만 해도 학교에서 총기 사고 일어난 게 벌써 4번째입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초를 키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여러 했지만, 스티브 커 감독의 지적대로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 변화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오늘 이 미국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고 하면서도,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총기 사고에 대한 방비는 가장 낙후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가들은 이걸 낙후됐다고 보지 않지요. 총기는 소유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이니까 그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법으로서 규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당원들이 이제 NRA라고 무슨 전국 총기협회 이런 데서 막대한 자금의 로비를 받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총기들이 지금도 팔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상원에 계류되고 있는 그 총기 규제 법안을 빨리 좀 결정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청원을 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광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또 이 일들을 처리하는 정치가들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르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옳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특정한 정당의 문제만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서의 문제만인지, 소위 좀 더 크게 말하면 세상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스스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혹여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 어디에도 다시 안 나오는 가롯이지 아닌 유다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가 주님을 향해서 한 말이 유일하게 여기 한 번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도 이 사람 이름은 없고,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가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번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선생님, 왜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한테는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질 않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건 질문이 아니라 거의 항변이나 아니면 의의를 제기하는 그런 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 가롯 유다가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로 한 걸 아시고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많이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고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예요. 내가 없는 동안 다시 올 때까지 내 말을 명심해서 잘 지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서
너를 도울 텐데 세상은 보혜사를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알기 때문에 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를 내 말을 지키게 하고 그거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듣다가 이제 이 유다가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주님, 사실 주님이 누구신지 주의 말씀을 따르자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주님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잘 알려주시면서 왜 주님 안 믿고 주님 따르지 않는 세상에는 얘기를 안 합니까? 왜 당신이 누구신지를 좀 드러내질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찌 보면 답답하다는 거지요. 바뀌어야 될 것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테고, 그러면 주님 믿으면은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 세상이 바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다 지금 주님 믿고 따르는데 우리한테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왜 세상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투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지금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우린 문제 없지요. 우리가 누가 언제 총기 규제법에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총기 갖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렇게 하찮게 여깁니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예수 잘 믿고 잘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 저기, 세상,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그러면 이 세상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의 이 유다의 말이 오늘 이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같은 그런 동질감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유다의 어떤 항변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을 받고 주님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거 얼핏 읽어보면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세상에다가 니들만이 아니라 내가 또 세상에 알린다든가 아니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당신을 알리는 능력을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러는데 나를 사랑하면 돼 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힘없이 들리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자, 유다가 제기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나이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 세상적인 현실의 답답함이나 현실적인 불합리함이나 현실적인 많은 부조리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어떻게 주님이 능력을 좀 행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주님 믿고 그리고서 교인 되게 하면 그러면 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유다와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의 능력을 행해서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다 주님을 나중에는 떠났습니다. 왜 떠났나요?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주님을 믿을 때는 왜 믿었느냐 하면 자기 아젠다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해결하고 싶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면 해결돼서 떠나고,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서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안 따르는 것이 마치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내가 능력을 행치 않아도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능력을 행하더라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말을 안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얻지 못하면 떠납니다. 또는 얻어도 떠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 이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여러분들은 더 많겠지만 저는 두 가지의 깨달음을 느꼈어요. 첫째는 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너무 좀 힘 빠지시죠? 사람은 뭐든지 또는 사람이든지 사랑하면 그것을 따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시면 아시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겐 계속 연결시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꼭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 따르고 싶은 거고, 세상 사랑하면 세상 따르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 따르는 것이고, 돈 사랑하면 돈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의 꿈이 뭡니까? 이 땅에서 권력을 쥐는 겁니다. 그런 파워를 쥐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군가 그 일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돈을 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생명보다 그 돈, 그 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 그것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돈과 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당연한 것도 결정하지 않고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 분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사랑하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건 뭐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서, 그러면 내 말을 지키면 그것으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나이브한 정치가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물론 그 일에 대해서도 개탄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냐 이겁니다. 우리는 옛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내 아젠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냐 하는 그 질문을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를 따르는 네가, 너희 얼마 안 되지만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더 없이 족한 그런 조건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상원도 바뀌어야 되고 조직도 바뀌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나누기 좀 죄송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요, 인종 혐오 범죄라든가 또는 국내 안에서 일어난 테러리즘에서 가장 아주 절대적인 다수가 종교적으로 보면 백인 개신교인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백인 개신교인들을 혐오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 인종 혐오하는 문제에 앞장서고 테러리즘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믿고는 싶은데 그것은 내 아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이 비록 백인 크리스찬들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 자신도 그 속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유다가 제기한 이 의, 충분히 우리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 제기할 의의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병자들 고쳐주세요. 그래야 이것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항변, 그런 분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는다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따라가게 돼 있으니 정말로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승천 기념 주일입니다. 다시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물으실까요?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 출세했느냐, 그건 묻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의를 이룬, 그건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때 주님께서 한 번 바라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야 주님 누구신지 알고, 그래야 정의가 무서운 줄을 알 터인데 그러지 않아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다처럼 주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다와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잔잔하지만 그리고 분명한 그리고 강한 주의 음성을 이 아침 다시 듣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아젠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며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